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을 자, 받는 자, 형통의 복을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자동문이 열리듯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결국에는 그 여러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목표와 비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란 은혜가 바로 형통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을 받을 자, 받는 자, 그 한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형통의 복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형통의 복을 받을 때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지역의 형통의 복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고 형통한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데 요셉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는, 요셉으로 인하여 부모와 고륙과 친척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온 애굽 전역이, 온 세상이 다 요셉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형통의 복을 받은 자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나면서부터 가정의 환경이나 형편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참으로 애석한 그런 어릴 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훗날에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여, 형제들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처 입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지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그 모든 비밀이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형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 작은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형통의 복을 받을 때 나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하는 분에 넘치는 엄청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아멘.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요, 형제들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가 바로 부모에게 가정해서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의 후손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엄청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또 인권의 복, 모든 범사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은 자가 다윗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왜 임했을까? 성경 전체 속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이 내가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곧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임한 형통의 복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고륙, 친척, 아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아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속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창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서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의 그 일생을,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도 솔로몬도 여러분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든지 하물며 선지자 요나까지도 신약에 들어와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판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다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쓰임받는 자들이 동일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륙 친척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로 인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아니요 장년부, 여러분 모세 인생은 85세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형통한 자로서 120세까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청년 때, 여러분 다윗은 17살 청년 시기서부터 그는 30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먹는 그런 거 하나님은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오늘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을 때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엄청난 범사에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와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형통의 복을 받을 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곧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시편 122편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릴 적부터 자란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에게 나라를 맡긴 거지,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예루살렘과는 상관도 없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누가 나라를 맡기고 누가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그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다윗이 우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사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신 것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사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치 권력을 잡아서 돈이나 챙기고 권력이나 챙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 그런 악인들이 권력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런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가, 출세의 길이 정치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정치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어떻게 정치 권력이 성공의 자리, 이거는 망할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어릴 적부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처음에 배운 사람입니다. 부활절 예배 때 돌멩이째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어릴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서 바위를 붙잡고 막 울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감동해서 왜 목사님이 울고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경, 우리 대한민국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춘동,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날 국민학교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 아침이면 그냥 7시면 그냥 동네를 꽈랑꽈랑 막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면 뭐 새벽기도 갔다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다 나옵니다. 나와서 마을을 갖고 오고 사방공사를 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냥 민둥산 산마다 소나무 심으러 다 다녀. 소나무 심으러 다니고 부역을 다니고 사방공사를 다니고 전봇대를 끌어다가 전봇대를 세우고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이것이 민족사랑이고 나라사랑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군에 제대를 하고 가난 농군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가난 농군학교 창립자이신 고 김영규 장로님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호미를 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래서 가난 농군학교에서 고구마 저장, 감자 저장, 양파 저장, 이 저장 기술이 다 가난 농군학교에서 나왔어요. 밥 한 톨도 버리지 말아라. 밥 한 톨도 버리지 말아라. 그게 가난 농군학교. 그 뒷동산 나가면 김영규 장로님의 묘소 앞에서 저는 군에 제대하고 뜨거운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 지역사회, 우리 여기 신도아파트 신도아파트 이 회장님이신가? 그 회장도 지나가면 목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지. 백한장 병원에서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최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 정원을 다 만들으셨다고.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밖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재 정원부터 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하면 고맙다.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통장이 뿐만 아니라 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도 지금도 우리 시골에 월곡리에 그 시골에 제가 꽃나무를 그 20년 이상 심은 거, 20년 이상 기른 거, 그거를 월곡리 감리교에다가 전부 다 월곡리 감리교에 완전 정원 싹 다 바꿨어. 이번에 동네 마을 회관뿐만 아니라 어디 갔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유 박목사, 어머님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다 동네에다 다 이렇게 해? 그래서 아니 이 동네 전체가 다 꽃밭이 되면 엄마가 더 좋아하시죠. 응? 지금도 마을을 동네에서, 아니 우리 의정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주차장, 이 비싼 땅 주차장에다 건물 세워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싼 땅을 다 건물로 다 때려짓고 말이야. 그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 공간이 어디 있고, 우리 주변에 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사라도 제공을 해야지. 이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 동네에, 이 사회에, 우리 의정부에, 아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마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심성 속에 나라와 민족을, 나라를 향해서 삿대질이 나고 여러분요 데모나고 그런다고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전 그게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태극기만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애국자입니까? 그건 아무나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그 저소에서, 정말로 내가 처한 그 저소에서 플라스틱 하나 덜 버리고, 플라스틱, 음료수병 플라스틱 하나 버리면은 그것이 완전히 500년이 걸린다. 500년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시골 같은 데 보면 어느 인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산 밑에다 버리고 도망가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어떻게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버리고, 냉장고도 우리 집대에 냉장고를 갖다 버리고, 어떤 인간이 와서 그걸, 우리 마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동네 사람은. 도혜지 같은 사람, 그런 당진 시내 같은 사람, 이런 인간들이 차에다 몰래 싣고 와서 밤에 시골에다가 그냥 냉장고에다 다 때려. 도대체 이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전 세계가 환경 오염으로 다 무너져요. 여러분 태평양 앞바다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남북한보다 더 큰 플라스틱 섬이 있어서 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그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다랑어, 참치 같은 게 다 플라스틱 먹고 산다니. 온 플라스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 중국, 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 바닥이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다 갖다 둬.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 이 환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다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사회가, 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나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도 나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엘레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훼손해서 되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여러분 내 집이라면 쓰레기 버리겠어요?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정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개를 끌고 와서 교회에다 개똥을 싸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치우는 거예요. 그래 저 프랑카드 다 만드는 개 산책 금지, 용변 금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에서 이 자연을 이 지역에다 하는데, 정작 동네 사람들은 개를 끌고 와서 여기다 개똥을 싸고 개 여기를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카를 전체를 다 CCTV에서 고발하겠다고.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공원, 자기네들 안방이라면 개똥 싸고 하겠어? 어디 교회 정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 사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은 부모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와 더불어서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너무너무나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런 모습이 다윗의 생애 속에는 너무나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의 모델이 있어요.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그토록 사랑한, 요셉은 고륙 친척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내 나라를, 내 민족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짓밟는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짐승이 되게 만들어 볼 것이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는 네 목을 잘라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은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바위 가지고, 참 여러분 달걀 가지고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형통의 복이 임하면, 아멘.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패해버리는 거예요. 형통한 자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고륙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뭡니까? 형들에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형들에게 질투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돼서 형들 알고는 죽음의 위기에, 구덩이에 던짐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애굽의 노아의 상으로 팔려가서 요셉의 생애는 눈물 흘리지 상처받은 인생.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을 때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를 갚아도 될듯 말하는데, 원수를 갚아도 불이 풀릴 듯 말듯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요 그 형들을 책임지고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 엄청난 복이 있는 그 마음의 심성, 그 품성,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도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들, 그의 손주 손자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자기 부모 형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인륜입니다. 천륜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고륙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와 형제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오늘 성경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사에서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평생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고륙 친척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면 남자들은 하는 말이 모이면 군대 얘기합니다. 밤새도 재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대 동기들 다 예수 믿습니다. 내 군대 동기들 김춘락이 부산에서 안수입사예요. 조동복 찍어준 데서 집사님이고, 유경태 또 우리 고참 예수 믿고 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동목 사장은 여행사 하는데 여행사 그냥 완전 무는다. 정부에서 주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거리도 이것도 뭐 심지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걱정하지 마.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여행 갈게. 그때 갈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고 이웃에게 힘을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방에, 여러분 열방에 100개 교회를 1만 성도 100개 교회 비전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 지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신비를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그 네바다주에 가면은 이 별을 보는 데가 있어요. 야, 그래도 한번 거기 가서 한 2박 3일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본데 하늘의 은하수가 오로라가 그냥 춤을 추고 다녀. 근데 이 우주의 신비가 상상해. 몇 년 전에 뭐 개기월세 그런데 뭐 인류 지구의 역사상 가장 이 변화가 전 그때 이제 UCLA 운동장에서 그 만원경을 전체 만원경을 보는데 우주의 신비가 상상을 초월해. 근데 그때 깨달은 우리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다 배우잖아요. 우주에는 이 지구 같은 별이 우리 지구와 같은 이 별이 우주에는 수억 개 수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하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서 열방을 내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겨우 해봐야 자기 성공하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집 좋은 거 타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까? 이런 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지구를 통째로 구해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는 우리같이 이 석연 넣고 그 자기 코앞에 것만 보니까 뭐 큰 거를 구하면 저거 뭐 신비주의를. 여러분 지구를 구해도 지구를 통째로 믿음으로 구해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요. 우주의 세계를 알아요. 그 비밀을 알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는 열방의 100개 교회를 세워가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여러분 말레이시아 이제는 캄보디아, 미얀마 계속해서 뻗었는데 그 나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사해야 주옵소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커피를 좋아해서 우리 라오스에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는 커피 단지 안에입니다. 커피 생산 단지 그 안에가 있고 베트남의 빙바 세계로 왕족교회는 여러분 후추 우리가 먹는 후추 생산 단지 그 안에가 교회가 있고 그래서 야 라오스의 세계로 왕족교회는 아예 커피 센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우리 성도 하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거기다 커피 센터를 만들고 커피를 수입을 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 구상을 생각을 하는 뭔 생각을 못합니까? 구상도 하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은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147절을 하면 요셉의 품에서 야곱이 임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입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러봐야 입관에 얼마나 합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2일장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여러분 입관하는데 40일 성경에서 그 엄청난 복을 요셉 하나가 아들이 하나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애굽이 전역이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 까닭에 그 고령 원수 같은 그 형들 다 살고 자식들 다 살고 손들 다 책임지고 아니요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온 애굽이 세상이 요셉 한 사람 까닭에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 우리 세계로 왕조의 라오스나 눈에 밟히니까 우리 선교지가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 7살 아들하고 5살 형제가 7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둘이 음식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7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그러니까 형이 5살짜리 이놈이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이 그런 7살짜리 형이 이놈아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것도 못 먹고 굶어 죽는다고. 아프리카에서는 네가 이렇게 먹으려는 거 그거를 못 먹어서 아프리카에는 애들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5살짜리가 그 말을 듣고 형 거 뺏으려고 다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진짜 죽는 거야. 어떻게 아프리카에서는 뭐 앞도 못 하고 우리 같은 애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 그랬더니 7살 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월 2만이 넣으면 돼. 요즘은요 방송을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유튜브도 들어갈 수가 있어. 얼마나 광고가 많은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광고, 유튜브는요 반드시 기아 대체구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집에서 CBS, CTX 아니면 구TV 보세요. TV 보세요. 이건 광고가, 이건 뭐 볼 수가 없어. 전부 다 돈 내면 뭐 거덜나게 생겼어. 너무 많이, 은혜만 받고 나면 돈 내요. 광고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 미국에 극동방송 많이 돼. 극동방송.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방송인데 한 2, 3일 들으면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하루에 수십 번씩 광고가 나와요. 방송만 끝나면 선교비 내라는 거예요. 방송만 끝나면 선교, 방송만 끝나면 뭐 지금 우리 아가가, 그 아이가 지금 뭐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그 아이를 살리고. 은혜 받았는데 되게 진짜 힘든 거요. 그렇잖아요. 애가 죽어간다는데 여러분의 월 2만 원이면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 생명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딸마다 이 광고니,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로 하나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열방의 100개 1만 성도 100개 교회 비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게 하시옵소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어줘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 세계적인 권위자 원종서 박사님,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대한민국 의사 연합고시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수석으로 합격한 원종서 박사가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대학교 서울대학교 의대 다니면서 뭐 시체들 뭐 밤새 그냥 사람 시체 주면 그거를 시체를 주면은요, 그 머리 잘라주면 그 머리를 삶아가지고 그걸 해갖고 다 뼈를 다 해치라고, 그래 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게 의대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제 아이들을 과외를 하는, 과외를. 자기가 과외를 열심히 과외를 했는데 첫 월급이 3만 원 탔대요. 3만 원. 첫 월급이. 과외가 첫 번째 3만 원을 탔는데 그 3만 원을 받아갖고 얼마나 마음에,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믿음의 어머니, 감리교 석장님인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원종서 이 박사가 대전고등학교 다니면 성장하자. 첫 월급을 타갖고 그거를 가슴에 품고, 엄마 쳐들어가고 엄마 고기 사줘야지. 엄마 고기도 못 먹고 나 뒷바라지냐고. 그래서 엄마 돼지고기를 살까 소고기를 살까? 소고기 사야지. 소고기 사가지고 엄마 이번에는 엄마 밥 못 먹게 해야지. 고기만 먹게 해야지. 고기만 먹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버스를,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본 사람 나밖에 없군요. 저는 타봤습니다. 옛날에 그레이하운드, 그래서 제가 세파트 같은 걸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레이하운드 이 개 그러면 이 친구 봤어. 근데 원종수 박사님이 그거를 서울대학교 다니면 그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3만 원을 갖고 가는 거야. 대전으로 가서 엄마 섬기려고 돼지고기 사가지고 어디 살까. 근데 저녁차예요. 저녁에 차. 그 차가 이렇게 딱 가는데 옛날에 돼지 정육점, 이 정육점에서 불빛이 빨갛게 해서 소고기, 저거 사가지고 가서 엄마하고 저녁에 애들하고 동생들하고 엄마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내려가는데 그 버스 주차장인데 할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탈탈탈탈 떨고 있다. 할아버지가 초겨울에 할아버지가 반바지를 입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정신이 성령이 안에서 움직이는 할아버지 도와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엄마 줘야 돼. 엄마 그리고 막 본인이 막 어쩔 줄 알고 미치겠네. 근데 버스 아저씨가 하필이면 할아버지 앞에다가 차를 딱 대가지고 조금만 멀리 대면 할아버지만 지나가면 도망갈로 톡 끼려고 돈 갖고 이제 가서 돼지고기 살라고 그 정육점 가서 살라고. 하필이면 그 할아버지 앞에다가 차 문을 딱 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할아버지 옷 사이 보세요. 맛있는 거 사서 3만 원 딱 줘버렸대. 그 울면서 집에 갔다. 울면서 그 할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탈탈 떠난 거 보고 본인은 그걸 잊어버렸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메디컬 암센터에서 암센터 원장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서 원종수 박사님 간증 했어요. 간증. 그때 그 간증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네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엄마 소고기 사주려고 했던 거 그 할아버지 그 반바지면 할아버지 그게 바로 나다. 네가 나를 입혀줬다. 네가 나에게 첫 아르바이트에서 번 거를 나에게 입혀줬다. 그거 간증하라고 그러시더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지금 방적돈 선생님이 뒤에 앉아있는 누나가 있지만은 누나가 서울에서 엄마한테 앙고라 세타를 보냈어. 앙고라 세타. 옛날에 앙고라 세타가 쌀 몇 가마를 돼 샀는 거야. 동네에서 아무도 못 입어. 그거를 받아갖고 엄마가 저도요. 엄마가 이쁜 게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갔네. 주일날 입고 갔네. 주일날 나는 일주고고 주일날 엄마가 교회 가서 입고 갔는데 우와 저녁 때 됐는데 앙고라 세타를 안 입고 온 거 엄마가. 내가 엄마 앙고라 세타 어때? 앙고라 세타. 누나가 그거 어땠을까? 아유 저기 소경 우리 동네 소경 부부가 있었습니다. 소경이 남편도 소경 아내도 소경 그래가 고안에서 여자애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맨날 끈 가지고 자기 데려오는데 그 여자애는 끈 가지고 짐승 끌고 다니지 앞에서 끌고선 소경 둘을 끌고 다니는 동네에서. 근데 애들이 막 거기 돌 던지고 장난하는데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을 섬겼걸랑요. 아버지가 그 소경 두 가정을 아버지가 다 섬기고 엄마가 반찬 갖다 늘 해주고 저한테도 시키고. 근데 그 소경 부부에게 앙고라세타를 입혀주고 온 거야. 앙고라세타를 거기 입혀준 거야. 한 번 딱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내가 그걸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정에서 엄마가 저한테 가르쳤걸랑.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는 길이 뭔가? 나누고 베풀고 고륙 친척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셋째로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권속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섬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도록.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도록. 근데 어느 때는 제가 그래 하나님 제가 무엇이 근데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충성된 일꾼들이 너무 다 충성된 일꾼들이라 다 충성된 일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모시는데 이렇게 충성된 일꾼 어떤 데 보면 지방에 같은 데 가고 선배들이 하는 말이 선배 목사들이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하고 성도들 믿지 마. 목사 성도들 믿지 마. 목사가 성도를 안 믿으면 그럼 누구 믿고 목회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이런 거를 말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그 사탄의 소리라고 보걸랍니다. 응? 성도들은 배반해. 그게 귀신 같은 소리지 왜 그런 소리야. 난 이해가 안 가. 26년을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의 생명 걸고 사명의 생명 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몸으로 그냥 몸으로 부닥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너무너무 교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감동.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임직하고 권사님들 임직하면서도 너무너무 안수 집사님들 임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교회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부족한 건 자기가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개별성도 없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잘 알아요 나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다니 이 형통의 복이 이게 항상 정말 강남음식에 기도할 때 쓸 때마다 원장이 그래. 우리 방정에 100배 복 받은 사람이 이 사람 100배 복 사나 다음에는 아내 100배 아니야 전 1000배 복 받았어요. 1000배 복. 이 형통의 복 그것이 어디서 오늘 형통의 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냥 복을 비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그리할 때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의 복이 임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다윗은요 사울왕을 지키고 사울을 지켜주고 내가 10번 20번 죽여도 마땅할 대적인데도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그럴 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에게 그 큰 복이 뭐야? 살려는 사울의 입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서서 그 축복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나로 인하여 크고 비밀한 역사가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